12월 10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거짓말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명령은 무시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죄가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이 만든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 한 레위인, 정확히는 그의 첩이었던 여인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기브아에서 성범죄에 휘말려 죽게 되었죠. 남편인 레위인이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면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공론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의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미스바에 모여 총회를 열게 된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연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략을 받고 지배당했을 때에도 이웃한 몇몇 지파들끼리만 손을 잡는 것이 전부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의 죄악에 물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협력과 긴밀한 유대 관계도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순서로는 삼손의 이야기보다 나중에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기브아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과 레위인의 거짓 증언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사건이 이후 이스라엘의 연합이 무너지는 계기 중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베냐민 지파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속한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으나 그저 그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의 말씀,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기브아 불량배들의 행동이 심판받아 마땅한 추악한 죄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레위인의 증언 역시 교묘한 거짓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첩을 괴롭힌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뭉뚱그려서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는 것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죄를 베냐민 지파 전체의 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레위인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이 머물던 집을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브아 불량배들은 레위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습니다. 이 또한 분명한 죄악이나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무엇보다 그들의 손에 여인을 내어줬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레위인 자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레위인의 첩이었고 그 과정에는 레위인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은 교묘히 빼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또한 큰 죄였던 시신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는 불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언급할 뿐이었죠. 이미 레위인은 스스로 이 모든 일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죄악의 끔찍한 결과를 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외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짓을 덧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무시되었죠. 거짓으로 얼룩진 레위인의 증언과 자신들의 분노에만 몰두한 이스라엘. 그 결과 이스라엘의 칼이 이스라엘을 치는 아픈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각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갈등은 더욱 커졌고 죄악은 힘을 얻게 되었죠. 정의의 외침이 오히려 더 큰 죄를 낳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진실도 참된 공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갖 거짓이 만연합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또한 제멋대로 듣고 행동합니다. 거짓에 휘둘리고 나의 생각에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한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